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1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이번엔 4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니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팔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20일 주일날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적게 내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전인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적게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전이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저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저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에 발 담그지 않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쫓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은 모든 세계를 기억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으로 혼돈의 나날을 보낸 것도 3년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며 일상들을 뒤집어 놓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여상하며 사계절도 어김없이 주셨고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으며 겸손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희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며 주님을 뿌리쳤던 완고함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자의 온전한 몸과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때 미정자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어 진정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반석 삼천교회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시작된 로뎀 힐링타운이 주님의 식양대로 지어져 봉헌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목도하며 힐링타운을 통한 주님의 온 열방을 향한 위대한 사역들이 펼쳐질 것을 고대하며 모든 성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 사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의 등대 영혼의 안식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되어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실 때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굽은 심령을 곧게 펴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다른 사람을 향한 날선 비난과 비판이 달콤한 칭찬과 격려로 바뀌는 치료와 치유되는 회복의 능력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구석구석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시종을 돕고 모든 소원길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신실한 믿음과 화목과 화평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에벤에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2년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인 19일 토요일에는 삼천 성도들이 로뎀 힐링타운을 방문하여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며 이곳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경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도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로뎀 힐링타운의 환경 정리를 위해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회 및 비전 수능 기도회가 지난 12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리고 수능 당일이었던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되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총회가 20일 주일 오후 3시 2층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총여선교회 총회는 20일 주일 오후 1시 2층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 선교회에서는 11월 20일 주일까지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11월 27일 열리게 되는 당회전까지 행정목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당회가 12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지하 예배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당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당회전에 집사, 권사, 장로, 각부 부장, 교구장, 사역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구역회가 12월 4일 주일 오후 3시 20분 지하 예배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구역회는 목사, 전도사, 각부 부장, 시무장로, 시무권사, 작은 목자로 구성되며 은혜로운 구역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김장 페스티벌이 내일인 11월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21일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친 후 주차장에 배달된 배추를 나르고 바로 절이는 작업을 진행하며 22일 화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김장 속넣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김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인 11월 27일 주일은 삼천성도 추모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소천하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고인의 사진을 담당 교구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제루살렘 찬양대도 사랑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22년도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장정에 의하면 이 당회에 모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 가서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 괜찮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당회의 한 이유예요.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사역자들 다 보고서를 쓰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당회하시기 전에 다 보고서 써보시고 또 제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당회를 통해서 사회의 일꾼들도 또 새로 뽑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아주 기쁜 날이니까 축제의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내년도가 되면 아마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코로나 다 끝나서 뭐 보고도 검사도 발표도 전혀 안 하고 그러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알파 만나 특사도 있고 또 매주 저희들 식사하는 교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양일 사이에 우리 김장 페스티벌을 하듯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된다 그래요.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8시 반쯤 기회 오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맛있는 거 나누시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기억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힐링타운의 그 외형적인 건물, 건축, 기술적인 거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는 내부 청소, 뭐 먼지 앉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걸 정리해야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단계에 이제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힐링타운 가서 내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뭐 어제도 많은 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재밌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번 주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출발할 테니까 이런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만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나라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그 험난한 길을 건너온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처럼 아무리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지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견디기도 어려운데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렇게 힐링타운 거룩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다시 한번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땅의 모든 삶을 잠깐 멈추고 거룩한 아버지 존전에 모여서 이 성의를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마음,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씻기시고 정화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능력을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갈수록 그런 세태가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절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며 자라는 우리 소중한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청년부 모든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흔들림 없는 진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들 지켜드립니다. 예물 속의 삶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그 마음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삼천의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특별히 모든 노후 생활조차도 정말 풍성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신실한 마음들, 시문들을 거두는 거룩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들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곤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자녀들, 갈등하는 자녀들, 그 힘이 약해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해치고 나올 수 있게 주여 하늘의 능력 가운데 신실한 마음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의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겠지만 음악 장르 가운데서 심포니,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음악이 아니고 보통 4악장 정도,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30분 정도 다른 멜로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되는 테마가 있죠. 그래서 같은 톤으로 같은 멜로디 반복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음악 잘 아시죠? 팜팜팜팜 팜팜팜팜 이거 뭐예요? 예, 베토벤의 5번 운명교향곡이죠. 근데 이게 팜팜팜팜 이게 처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돼요. 좀 가다가 좀 있다가 또 팜팜팜팜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전체 그 교향곡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누가 들어도 정말 장엄한데 어떤 사람은 그 음악 들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팜팜팜팜 팜팜팜팜. 또 어떤 사람은 딴딴딴딴 딴딴딴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그 음정이 이게 C 마이너로 출발해요. 아주 음울하고 좀 무섭고 아주 무겁고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이 이제 이것을 운명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나폴레옹 전기에 의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운명적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이거 작곡할 당시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배신, 고통, 좌절, 상처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따가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해서 온 나라에 전체 전쟁이 벌어진 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이 베토벤이 귀병이 생겨서 이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이거는 음악가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스러운 운명이 내 인생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쾅쾅쾅쾅 쾅쾅쾅쾅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게 전기 이렇게 썼어요. 그 쾅쾅쾅쾅으로 이어지는 그 음은 운명이 내 인생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베토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운명의 도전, 심각한 절망스러운 도전이 찾아왔을 때 베토벤이 절망하지 않고 2악장, 3악장에서 고뇌하는 그 이제 멜로디가 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4악장에 가게 되면 운명의 도전을 극복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그래서 C 마이너가 C 메이저로 이제 음질이 바뀌죠. 밝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관악이 다 동원돼서 막 환희, 승리, 영광, 이게 이제 4악장 표현해요. 그래서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운명교향곡을 들으면 귀로 듣는 드라마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비극적이고 절망이지만
또 이제 2학년, 3학년 고뇌 갈등하지만 결국은 이겨낸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간 전체 30분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딴딴딴딴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끌어 가지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을 교회 한 곡이라고 본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이 핵심 테마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갈까요?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도행전 되게 하는 주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테마예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핵심 테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가 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역사하는 것은 항상 증인으로 끝나는 거죠. 증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소는 어디냐? 어디서 증언이 되느냐?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되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증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어디든지 간에 성령 역사다 그러면 증언이 나타나는 것, 이게 사도행전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처럼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신 것이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유명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증언이 하게 되는데,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 내용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오순절에 성령 오시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증인이야,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예수님이 전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죽기로 돌아왔어요.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반대자들이 이제 박해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박해도 같이 받으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까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오순절 역사에서 성령님이 사마리아 땅에도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팜팜팜팜 이 주제 음악이 사마리아 땅에서 또 팜팜팜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또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마리아 땅에 큰 성령의 역사 또 부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유대 광야로 보낸 복음이 갑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그 유대 광야까지 복음이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내시 장관을 만나게 돼요. 거기 또 성령이 임하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증언이 되는 거. 뭐가 증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그분의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것이고, 그분의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에요? 눈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감춰진,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뒷감당이 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모든 부끄러운 이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 씻기신 거예요. 그분의 징계를 당해서, 우리가 맞을 징계인데 우리 징계를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안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채찍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증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이제는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의 집에 또 임하셨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오순절의 역사적 성령께서 거기에 또 임하셨어요. 당연히 뭐가 생기게 됩니까? 증인이 또 나타나는, 뭐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세요. 자,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증언의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너가야 될 강의 하나 있어요. 자, 이들이 전하는 표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표현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 가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뉴스에 보면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죽었다고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왜? 심장이 정지됐으니까, 그러니까 심장 정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 선고 내렸잖아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살아나고, 뭐 이제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는요 그 뉴스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여러분 특별한 뉴스도 아니고요,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그게. 누군가가 죽어도 살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랬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뭐가 증언이 되어야 되냐, 뭐가 전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달될 내용이 무언가를 본인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증인들이 전파해야 되는 증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뭔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왜 돌아가셨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내 책임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총책임을 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부끄러운 것, 모든 괴로운 것, 잘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모든 내 책임을 지고 내가 죄값을 달게 받아서 내가 형벌을 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시고 돌아가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나랑 관계없다, 그는 아무런 소용없는 이야기지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해내셨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이게 증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할 때마다 늘 함께 이어지는 것은 팜팜팜팜이 계속 반복되듯이, 성령이 오실 때마다 이어지는 것은 천국 복음이 강조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보통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설마 그럴까 의심이 됐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 역사가 날마다 반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그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거기 성령 충만해. 와, 그 교회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뭘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네, 부흥되겠네.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연관짓는 이 어리석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이는 것을 잘하는 것,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목회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목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라는 말을, 이런 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이 길어져서 이제 식사 때를 놓쳤잖아요. 이제 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한 소년이 5병 2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떡 몇 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다 먹은지 몰라요. 풍성하게 먹고 남았어요, 많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와가지고 일부에 예배 들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다 끝나고 나니까 만찬까지 먹고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 다음날 더 많이 모였어요. 자, 많이 모이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많은 거 준비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모이고.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날 다 흩어버리셨어요. 당신이 거길 떠나셔서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이 모이더라, 이런 도식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데는 뭐 해야 돼? 증언이 되느냐? 천국 복음이 증언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한 책임, 인생에 대한 책임,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적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유에 따른 책임도 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 해서는 안 될 것, 악한 것, 부족한 것, 게으른 것, 더러운 것,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내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서 지옥에 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형벌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형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는 알려진 이 복음, 천국 복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 전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 사업 잘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응답받아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복 많이 받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삶이 형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게 가정이 행복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은혜예요. 그냥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은 따라와요, 은혜는 따라와요. 하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 생겨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정신이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 지옥, 특히 지옥의 고통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정말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지옥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상상하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으신데 제가 다 소개 못하지만 이런 말씀도 이제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눈, 두 손, 두 발 다 가지 지옥 가느니 내 눈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손, 발에 나를 범죄케 하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는 거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쉬우니까 그걸 찍어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 불이 꺼지면 좋겠는데 죽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데 불은 꺼지지도 않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딨냐고. 때가 되면 다 꺼지는 거지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왜 없어요? 당장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날마다 눈으로 보시잖아요. 태양이요. 저 태양은 여러분 저거 불덩어리는 건 아시잖아요. 태양은 지구보다 정확하게 109배가 큽니다. 면적으로는 100배 넘게 큰 땅이에요. 그 표면의 온도가 10,000도에 가까운 건 불덩어리 활을 타잖아요.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현대 과학의 결론은 이거예요.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냐 라고 말할 때 대부분 과학자들이 최소한 50억 년 전에 생성되어 올 것이다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 같으냐 그러면 최소한도 50억 년 이상은 더 간다. 이게 태양계의 과학자들의 공동적 견해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다 합치면요 100억 년이에요. 100억 년. 100억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 이런 감이 오세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게 100억 년이라는 세월이 감이 안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AD 2022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역사도 얼마나 길어 보여요. AD 1세기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얼마나 길어 보여요. 근데 그래봐야 2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00년이 아니고 좀 길다 그러면 한 2만 년쯤은 길죠. 그렇죠? 2만 년. 한 20만 년 그러면 20만 년 정말 긴 것 같아요. 2000만 년 그러면 정말 긴 것 같아요. 한 2억 년 그러면 100억 년이래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태양이 하나겠어요? 태양 만드시면 어디다가 더 오래 타는 불을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 있다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시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거기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떼서 찢어주시면서 너희를 왜 찢기는 내 살이라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흘리는 내 피라고. 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이 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너희들 당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정말 두고 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내 몸에 찢기더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시면서 정말 그 죗값을 받아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이해하기 좋게 현대에는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고통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그냥 주려면은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가 업을 줘서 구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거 상상도 못하는 거고, 다만 그냥 한 방울 물이라도 좀 나를 적시면 너무 좋을 정도로 갈급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울 물, 한 방울 물. 제가 한 방울 조금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오래전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한인 선교사님들 치유 세미나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볼리비아 전역에 한인 선교사들 한 60명밖에 안 되시는 분들 다 이제 모이셔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자기들 이제 그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사는 저기 코차판바라고 해발 한 4,000m쯤 되는데 사셨어요. 4,000m 안 놀라시죠? 3,000m만 넘어가면 이제 고산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산병은 정말 힘든 병이에요. 고산병은요, 일단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주 그냥 빡이 들듯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멀미 같고. 저도 한 3,000m쯤 돼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면서 며칠 자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제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깨서 그 로비 가가지고 그 산소 탱크 빌려다가 그거 매스크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4,000m예요. 그 고산병이 얼마나 막 무겁게 누르는지. 이분이 가끔 이제 이렇게 약을 먹고 지내는데 약 기운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탁 이오면요, 잠을 자는데 너무 견디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4,000m 고산병, 조금이라도 고산병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잔대요. 아니, 침대 높이가 무슨 5m나 돼요? 10m나 돼요? 그래봐야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라도 덜 느껴보려고 그걸 내려와서 잔다는 걸 얘가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짖었던 이 부자, 이 사람 생각,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필요한데 한 방울 가지고 어딜 무시하냐가 시원해지죠. 머리에는 뭐 감쪽도 없을 거예요. 이런 손, 뭐 볼 감지가 없고, 가장 예민한 혀, 한 방울 물, 혀 조금이라도 시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 고통.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하신 거 아시는 게 있으셨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내가 말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다. 다 믿는 거 아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만 믿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노아가 멸망하는 날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장가가고 시주가 먹고 마시면서 죄와 짝지고 살았지만, 멸망의 순간에 그날 왔을 때, 정말 그날 왔을 때 다 멸망당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이 직접 노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에휴,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세대인데 21세기에 무슨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즘 시대라는 그 말이 지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많이 발달돼서 하나님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두기를 점점 미워해서 하나님을 경멸해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거룩함을 버리는 이 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을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도깨비 드라마 더 재밌어요. 귀신 영화 더 재밌어 하고요. 뭐 요즘 시대에 뭐 천국을 믿냐고 말하면서 점치러 다니고요. 심지어 TV에도 보게 되면 점치는 TV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악한 시대,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이성이 발달돼서 모두를 밝혀서 신이 없다는 증명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부담되는 거죠. 죄라는 개념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편하게 살다가 죽게 놔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영생의 복음, 그러니까 팜팜팜팜 이게 반복되듯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마다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형통하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날이 안 올 것 같아도요, 그날을 맞고 나면 조롱한 사람들이, 의심한 사람들이, 부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얼마나 후회할까.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한 1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제 전쟁의 이제 그 패전을 선포하고 이제 손 떼고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프간이 완전히 탈레반에서는 넘어가게 되는데, 탈레반은 아주 극단적 모슬림이잖아요. 인권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그 국로가 다 막힌 거예요.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장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아무 비행기나 막 타는데 비행기 티켓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무나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게이트로는 못 올라가니까 아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막 싸우면서 결국은 안에가 꽉 찼어요. 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비행기 겉에서 바깥에서 비행기 바퀴 붙잡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있고, 결국 비행기가 이제 경고하죠. 다 물러나라고. 안 물러나요. 왜? 거기 있으면 지옥이니까, 탈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저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데 결국 비행기가 이제 이륙,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날아오르는데, 날아오르다 보니까 그 저항, 공기 저항도 그렇고, 바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쓱 접히면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달린 사람들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이미 비행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굴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매달리려고 쫓아가는, 이거 그때 뉴스 있었어요. 뉴스 잠깐 볼까요? 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의 장악 이후 공포에 빠진 카불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카불 공항은 아비규환에 가까운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는 미군 수송기 주변을 수백 명의 아프간 시민들이 에워싸고, 몇몇은 날개 및 좁은 공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곧 비행기가 이륙하고 무엇인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하고 무엇인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죠?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툭툭툭툭 떨어. 그렇게 절박하게 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떨어지더라도 가보려고, 설마 그런 날이 올까? 마지막 날이 올까? 멸망이 올까? 노아 시대처럼 조롱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천국 얘기야, 지옥 얘기야? 조롱하고 많으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빰빰빰빰.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2장에서도 7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 복음, 영생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 영생 복음 선포하신 그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유대 왕녀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방인의 집 고린도 집에도 성령이 오셔서 똑같이 영생 복음을 선포하신 거고요, 우리 삼천교회에도 오순절 성령이 계시게 되면 똑같이 영생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능력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능력 생겨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생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이 땅을 떠나기 전부터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또 일어나게 되고, 방해를 당해도 무실당해도 또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이런 믿음 가지시고, 영생의 능력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만날 때 두려워 떨고 도망가다가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어떤 곤고 박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의 집, 아버지의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에 간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줄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우리도 이 세상 떠나 우리도 이 세상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존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들고 돌아가는 삼천의 모든 교우님들과 평생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에 나가 인생을 다 주게 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무엇보다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소중한 모든 영혼들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